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교 회의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과 바다 짐승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가 이제 용에 대하여 라고 나오고요. 계시록에 잘 보시면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도 했지만 두 짐승도 나옵니다. 그렇죠? 두 짐승도 나와요. 무슨 짐승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알려면 우선 우리가 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갑자기 이들이 튀어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은 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으로 가서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가볼게요. 교재에 있는 대로 가야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맨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요. 그림 숫자 공부하는 것 같은 그림도 있잖아요. 이게 설명하려면 되게 긴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용에 대해서 오늘 끝낼 겁니다. 용 끝내고 오늘 바다 짐승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언급하고 땅 짐승이 나오면 거기에 또 딸려 나오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건 짐승표입니다. 그래서 짐승표에 대해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용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교재 보시면 큰 붉은 용의 모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1, 2절은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얘기,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절이 이제 용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두 개요? 한 개. 하나의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몇 마리라는 거예요? 한 마리예요. 단수입니다.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요? 뿔이. 왕관은 어디 있어요? 예,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 그 다음에 각 머리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모양이 그려지세요? 괴물이에요, 괴물. 이게 진짜 괴물이에요. 짐승 괴물.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풀지 않고 그냥 7머리하고 10개의 뿔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면 이건 지금 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7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각 시대를 지배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 그래서 다 세계사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세계사의 흐름을 다 보면 모든 나라가 균등한 힘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나라가 힘을 딱 얻어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며 이렇게 지내왔다고요, 역사 속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별로 아주 힘을 가지고 지배를 했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머리 그랬으니까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의 세력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무슨 나라 쭉 나왔죠? 제가 거기 표에 해놨죠? 무슨 나라예요?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짐승나라 아직 안 왔죠? 짐승나라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 말고 그 외에 이런 힘을 행사했던 그런 세력이 있던 나라들이 없었나요? 역사 속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 다음에 조금 지나면 몽골 있잖아요. 몽골, 징기스칸에 의해서 몽골 힘이 커지는데 몽골은요 여기 있는 나라들보다 더 컸어요. 유럽 전 우리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유럽 전역을 다 점령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몽골이 크기로 보면 몽골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 점령했던지로 보면. 근데 왜 몽골은 여기 안 들어갔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애굽 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왜 그것들은 안 나타나고 왜 애굽부터 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쳤냐 그 얘기예요. 궁금하죠? 예, 교재에 있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 특징,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두고 나라들을 카운트하기 시작하세요. 이 7머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여기 나왔던 7개의 나라는 누구 백성이에요? 누가 머리예요? 그게 누구 몸이에요? 그 몸이. 그렇죠.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나라란 말이에요. 용의, 사탄의 나라.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나라를 치려고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반대급부인 용의 나라,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또 그걸 치기 위해서 특별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요. 계시록 17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다 교재에 제가 해놨습니다. 17장 1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7왕이라, 그게 지금 7머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뜻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장악했던 권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 있었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이 7개의 머리 중에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그럼 그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보세요. 5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5은 망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있고, 요한이 쓰는 그 당시에 있고, 나머지 하나 짐승의 나라는요 올 거예요. 아직 안 왔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죠? 애굽.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았을 때 애굽은 이미 있었어요.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사람이 엄청 불어나서 결국 거기 종되었던 삶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지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관계 있죠. 이스라엘을 종 삼았던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애굽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관여를 했는지 몰라요. 조공도 이스라엘이 바치고요. 막 이랬다고요. 자, 그러니까 애굽이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떻게 관계 있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거예요. 솔로몬 그 다음 자녀들 시대 르호보암, 여로보암 해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나마 그 진짜 한국의 강원도만한 코딱지만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두 개로. 우리나라도 작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더 작아요. 근데 이게 또 두 개로 나눠졌어요. 우리랑 아주 비슷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남유다보다 한 136년 정도 더 일찍 망하는데 그걸 망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폈던 정책은 그 현지에 있던 그 사람들을,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떻게 관계 있어요? 예, 그 136년 후에 남유다도 망했는데 바로 이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이 바벨론도 역시 데려다가 흩어버리는 그 정책을 핍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겔도 끌려갔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때 끌려간 거예요. 이때 바로. 그러니 어린 나이에 이 왕족이었는데 다니엘은요,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그 후로 예루살렘이, 이들이 끌려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거든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럼 메데파사는 뭐예요? 예, 메데파사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메데파사가 그걸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점령당한 꼴이 된 거예요? 메데파사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렸어요. 글로. 근데 메데파사에 있던 이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책이 뭐였냐면 다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로, 본토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 2차는요, 그렇죠, 에스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3차 귀환. 이 귀환을 할 때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에스라는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공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 바로 전에 한 20년 전쯤에 다니엘이 계시를 들은 거예요. 무슨 계시 들었어요? 70일의 예언을 들은 거예요. 70일의 예언을 딱 들었는데 거기는 뭐예요? 7일에 62일에 장차 한일에, 이거 들었잖아요. 그럼 7일의 동안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며, 요거 들었잖아요. 그로부터 20년 정도 후에 실제 느헤미야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공이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납니다. 그러면서 62일에가 끝났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로부터 62일에 되는 그 해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십니다.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장차, 그러니까 아직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사는 거예요. 장차 한일해가 이제 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장차는 왜 주어졌다고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이방인의 시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나고 나면 마지막 한일해가 갈 건데, 한일해가 이 장차라고 하는 기간에 십자가 운동에서부터 몽골에서부터 뭐 여러 세력들이 나타났죠. 예.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이게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카운트가 안 돼요. 왜 카운트가 안 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이 없잖아요, 지금.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일해가 들어가려면 뭐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 뭐가 있어야 카운트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제 뭐가 회복되면 되냐면, 나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 주권 영토인데, 영토는 만들어졌고, 주권도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됐는데,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어떻게 됐냐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디아스포라 돼서.
이 국민이 다시 원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운동,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알리야.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알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옛 고토로 돌아가면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가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그럼 한 이레가 들어간다 그 얘기고, 그렇다면 또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나타났으니까 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용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또 나오겠지요. 짐승의 나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한 머리, 아직 안 나타났다고 하는 그 머리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게 태동되기 위해서 이게 짐승의 머리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 라고 할 그 배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속에 뭔가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냐? 머리 하나에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형태예요. 10뿔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할게요. 이제 오늘은 지금은 머리 얘기만 했어요. 머리는 시대별로 거길 세력을 미쳤던 그 세력이다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 용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용이 그냥 나타나서 자리만 차지하고 빈둥빈둥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용은 끊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이 앞에서 했던 거는 다 빼고요. 12장에서 표현되는 용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을 했어요. 지금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는데 보세요. 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별을 3분의 1이라는 하늘에 있는 별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별이 뭐냐? 앙겔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는 뭐냐 했을 때 안겔로스의 정확한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원뜻이에요. 안겔로스에. 안겔로스는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소식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직접 받아 전하는 이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천사.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죠. 사람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시록에 보면 사자요 그랬는데 사자라는 뜻도 왕의 소식을 갖고 전하는 자들을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뜻에 천사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편의상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하늘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고 부를 것이고 편의상이에요. 땅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사자라고 할게요. 원래 사자의 뜻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사자에 포함되는 거지만 제가 편의상 그렇게 하겠다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사자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인데 소식을 전하는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자, 별을 천사라고 놓고 여기 있는 본문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에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때 떨어진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을 사자라고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용의 꼬리가 하늘에 사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고요. 천사로 놓고 해석하는 분도 많아요. 실제. 그러면 우선 사자라고 놓고 보자고요. 사자라고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상당수가 타락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미혹이 있고 배도가 있고 그 얘기는 아시죠? 미혹이 있고 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주의 종들도요, 많이 이 믿음이 변질될 겁니다. 이거는 언제 이 종이 진짜 종이냐를 알 수 있냐면 환란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실제 우리 민족에 일제시대가 됐을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봤을 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본의 신사에 그거는 일본 천황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가 신이다라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참배하란 얘기는 그걸 우상으로 놓고 섬기라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쫙 떨어졌을 때 한국에 두 갈래로 딱 갈라졌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무리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모판 위를 걸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해도 된다, 상관없다라고 신사참배를 한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얘기하면 아실 만한 목사님도 거기에 포함됐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분이 다 얘기했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무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세계에 이제 미치는 그 환란이니까 그때가 되면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는 무리와 순교할 무리와 그렇지 않고 배도할 무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스스로를. 그렇지, 나는 순교자다 생각하고 생활하시라고요. 이젠 진짜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나는 순교자다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정말로요. 자, 3분의 1을 사자라고 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잖아요. 땅으로. 그럼 하늘 별이니까 무엇으로 놓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천사라고 놓고 봐야죠. 하늘 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 별. 하늘 별이에요.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집니다. 이 얘기는 타락한 천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 용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던지더라. 이게 완전 과거형이에요. 던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던지고 있으면 계시록 시대죠. 근데 이건 던지더라는 원어로 보면 저 과거형이에요. 던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던졌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거하고 뭐랑 만나냐면 바로 나팔재앙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팔재앙을 내릴 때 8장에 보시면 7 인을 떼신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는데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역시 바다의 3분의 1.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역시 또 3분의 1.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역시 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나오죠. 왜 3분의 1이에요 대체? 이것은 이들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쭉 나왔죠. 여기서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견고한 진, 이거 누가 구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구축해 놓은 게 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걸 이 세상 곳곳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의 진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뭐든 간에 하나님께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 인간하고 천사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가 안 되는 속성은 뭐냐면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빨리 움직여서 여기다가 촥 거기로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세요. 이걸 무소부재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이건 공유된 게 아니에요. 비공유 속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있어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누구만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나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지 그들 스스로가 모여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인간과 또 천사와 하나님과 공유되어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있죠. 천사들에게도 있겠죠? 하나님께도 있어요. 이게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천사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 이 신속하고 빠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그건 무소부재예요. 여기에 만약에 가브리엘이 와 있다고 쳐요. 그럼 가브리엘은 여기만 있는 거지 한국에는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거는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 속성. 그러니까 천사는 그 속성이 없어요. 대신 여기에서 한국으로 상당히 우리보다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쫙 가겠죠. 천사가 영체니까 신속하게 갈 거예요. 그런 속성은 갖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그 속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들의 속성은 어떤 장소를 잡고 거기에 이렇게 모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견고한 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이 거기에 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흉가나 폐가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실제로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은 그런 데를 좋아해요. 무질서하고 더럽고 막 냄새나고 이런 데를 좋아해요. 실제로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도요. 교회 주변에 무슨 절이라든지 어떤 타 종교의 어떤 예식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안 좋습니다. 실제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여행들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지역 가면 뭐 큰 나무라든지 뭐 그 마을에 특징 있는 뭐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을 행사 단오라든지 뭐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뭐 하잖아요. 뭐 하고. 그럼 거기에 더러운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깨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그때 내려왔던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주로 섬, 바닷가, 또 높은 산 뭐 이런 데에 자리를 많이 펴고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그다음에 제주도 막 이런 데에 우상이 많다고요. 실제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단오 행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걸로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견고한 진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나팔까지가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이 하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아이. 계시록 12장 4절. 예,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왜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12장 12절. 요 용이 요거 사실은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아냐면 이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뭘 알았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이 마귀가 보세요. 계시록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가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는 아예 자기 때가 언제구나 그것까지도 알아요. 우리는요. 눈 감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성도들 보세요. 다 눈 가리고 있죠. 근데 우리의 우리가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귀는 자기의 때까지도 알아요. 어떻게 될 것까지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귀는 이미 우리가 나오기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거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귀는 압니다. 알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가 태어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면 두고 산의 아이면 죽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그거?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아까 보셨죠? 7머리. 그러면 그 첫 번째 머리가 애굽이었잖아요. 그럼 그 애굽의 뒷배경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실제는 용이었다는 얘기예요. 용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던 용이 바로에게, 그 왕에게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누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출애굽시킬 거 아니에요. 출애굽시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용의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출애굽을 안 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 고난을 받으며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러고 끝날 텐데, 그러고 나면 모세도 안 나타나죠. 모세가 안 나와서 이 율법도 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올 수가 없죠. 이 흐름상. 그럼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잖아요. 끝나. 그럼 용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한없이 가는 거예요. 용이 그걸 안다니까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가 영원히 가게 하려고 그 흐름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모세가 나타날 때 아이들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 근데 성공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무리 용이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지, 용이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어도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또 아주 지혜롭게 그걸 잘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그 많은 200~300만 되는 사람들을 통솔해 나가려면 모세에게 뭐가 필요해요?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 통솔력이. 그럼 이걸 어디선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는 그거 훈련하기 힘들죠. 어디 가면 훈련을 제일 잘 받죠? 어디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왕궁으로 가면 되죠. 왕궁. 그러면 모세가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쳐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왕궁에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왕궁에 가는 방법이 없어요. 종인데 종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용은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왕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용과 하나님과 이 대결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용이 아무리 우리를 잘 알아서 우리를 회방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뭘 하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리에 세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왕궁으로 가서 리더십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돼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300만 되는 그 사람들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또 지나가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시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들 똑같이 또 그랬어요. 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또 죽입니다.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대뜸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 헤롯이 어때요?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인데 지금. 자기 가문에 지금 애가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대인으로 왕이 누가 났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래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때를 쭉 계산해 놨죠. 오면은 자기도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자기한테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그랬는데도 안 와요. 자기가 속았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동방박사들에게 들은 때를 계산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아이를 찾는 자가 있다.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보존되죠. 생명이. 이때 했던 게 마귀가 했던 거예요. 역시 똑같이. 자기 때를 알아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버텼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알리야 하는 시대입니다. 알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는 것. 알리야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면 마귀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마귀가 지금 요걸 회방하겠죠. 예, 회방해요. 실제로. 회방하는데 실제 먼저 들어가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교적인 걸 집어넣어서 기독교적인 뭐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못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막고요. 지금 알리야가 제일 안 된 데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캐나다. 여기 두 군데만 벌써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안 들어갈까요? 뭐요? 재산. 맞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기서 유대인들 누가 핍박해요? 미국 땅에서? 그랬더니 큰일 나죠. 여기 지금 미국이 지탱하는 게 유대인들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데 그들을 누가 핍박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로 안 가요. 거기 가면 뭐예요? 거기 사방에서 로켓포 공격하고 맨 그 얘기만 나오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재물과 명성과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못 가게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뭐라고요? 용이에요, 용. 못 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지요? 하실 겁니다. 근데 이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위해서 잘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구나 알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도 여기를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안 봐요. 그러니까 모르죠. 안 봐요. 알리야 운동. 그런데 알리야가 이제 됐다고 쳐요. 후 3년 반 어떻게 될까요? 후 3년 반이 되면 이건 진짜 마귀의 때는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후 3년 반이 됐음을 어떻게 아느냐? 용이 저 위에서 밑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면 그때부터 자기의 때는 이제 후 3년 반 딱 남는구나. 요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아이를 왜 삼키려고 하느냐? 아이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이에요. 용의 때가.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삼켜버려야 돼요. 근데 왜 아이를 못 삼켰어요? 삼키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벌어졌어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용이 아이들이 나오면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왔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을 해야 전쟁.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을 놓쳐요.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14만 4천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풀려요. 이게 여기가.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몇 주 전에 제가 성경 구절까지 다 해서 이렇게 퍼즐 맞추는 식으로 다 맞춰드렸어요. 그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이 들어가면 이제 7년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놓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가엘이 왔는데 어떻게 다른 데 신경 써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미가엘은 왜 와서 용하고 전쟁을 펼칠까요? 아이를 구출하려고요? 네, 그것도 말이 돼요.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예수님 재림의 길을 닫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길을.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 3층천, 그 참고 3층천 하고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이 3층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천은 뭐냐? 대기권 안쪽. 우리가 흔히 땅이라고 하는 여기가 1층천이에요.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여기. 1층천이에요. 2층천은 어디냐? 대기권 바깥쪽. 우주,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그 우주가 2층천이에요. 그걸 우리는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공중이 바로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린 거는 1층천으로 떨어뜨린 거고, 실제 이 용은 어디 있는 거예요? 2층인 공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3층천이 뭐냐? 그걸 우리가 heaven이라고 부르는, 구약에서는 그걸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천계,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원래 용은 어디 있었느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타락하여 2층천으로 떨어진 거죠.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있었는데 미가엘이 전쟁을 펼쳐서 그 2층천에서 밑으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길을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3층천에서 2층천인 공중으로 오셔야지요.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 재림을 하셔서 거기서 천사들을 보내 우리들 휴거시킬 거 아니에요. 글로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용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야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쟁을 펼쳐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3층천 얘기하죠. 3층,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3층천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럼 여기서 찾아봐요. 땅 1층천이죠. 하늘과, 공중 2층, 모든 하늘의 하늘과 3층. 근데 히브리 말에는 하늘을 이렇게 그들 개념에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다고 하면 1층을 부르는 하늘 이름이 따로 있고 2층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3층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어요. 개념은 갖고 있는데 그걸 표현한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기에서 이 공중에서 미가엘이 와서 그들을, 이 용의 무리를, 용과 사자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떨어져 보니까 밑에 누가 있냐면, 세 번째, 남자를 낳은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4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였어요? 여자가. 계시록에는 여자가 2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 이게 누구예요? 교회,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낳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낳은, 생산해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또 교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건물?
이러면 이거 완전 코미디 하는 거죠. 교회가 나중에 휴거된다니까 어디에서는 건물이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이런 아동틱한 이 해석을 하는 데가 어디냐? 어디 같아요? 신천지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대체 이 유치함의 끝이 어딘가. 교회가 휴거된다니까 교회 건물이 휴거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유치하냐고요. 유치해. 교회, 주의 성도들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자인데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는 주의 종들이었어요. 이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틈에 위에서 밑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용이.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2페이지 맨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죠. 하나. 파란 줄 양쪽에 있는 건 7년 환란을 얘기하고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얇은 선은 그 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황충의 재앙이 있는 부분이에요. 시작되는 부분. 그 황충의 재앙이 5개월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거기냐? 이때 누가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용이 이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이었죠.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이 낳는 것을 놓쳤어요.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사역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 위에, 그러니까 밑에서는 주의 종들 14만 4천이 사역이 됐죠. 돼가고 있어요. 위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떨어졌다고 나오지요. 떨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중에 떨어졌던 용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 바람에 거기에서 무저갱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미쳤던 그 재앙이 뭐예요? 그게 황충의 재앙. 그게 제가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놨던 빨간 줄. 그게 거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있었던 일이 그려지시지요? 용과 미갈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 3년반 앞부분에.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황충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황충의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밑으로 용이 떨어져 보니까 밑에 누가 있어요? 밑에 내려와 봤더니 아이를 낳은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내려와 봤더니 여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전 3년반은 교회가 있잖아요.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있잖아요.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무리가 막 깨어나요. 교회가 이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박해했어요? 그게 바로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황충의 재앙을 통해 괴롭게만, 바산아조라는 말인데 괴롭게만 이라고 하는 말이 시금석으로 테스트하다 또는 고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라고. 이게 박해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문에서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순교오면 참 좋겠는데 이 박해가 너 믿음 가질래 안 가질래? 가질래 안 가질래? 이 박해가 아니고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꼬리를 쏘는 박해예요. 육체적인 박해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한단 말이죠. 죽기를 구하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냐면 짐승표다라고 할 그 짐승표는 시행이 안 됐지만 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짐승표가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짐승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짐승표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건 후 3년 반이지만 그런 표를 가지고 매매하고 신분증 확인의 역할을 하고 하는 이거는 언제부터 통용돼요? 이미 그 전부터 시행이 돼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홍보 기간이 있을 거고요. 반강제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 3년반이 되면서 강제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강제, 안 받으면 다 죽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던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카드 나오자마자 이거 사용 안 하면 벌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차근차근 시행이 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글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짐승표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 홍보 기간이에요. 홍보. 이게 조금 지나면 반강제 기간으로 갑니다. 그럼 강제라는 건 뭐냐면 이걸 안 하면 불이익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벌금을 많이 낸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받으면 나중에는 이제는 강제 기간으로 간다, 이거. 안 받으면 죽인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현 시대에 이거 우리 여기 막 표 이런 거 안 받으면 죽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환경으로 이 사회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결국은 강제 기간으로 넘어가는 곧 아주 그 말엽에 이제 그 접근하기 바로 그 앞에 지점에서 괴롭게 하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표를 받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세 천사의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바벨론이 망한다. 세 번째는 짐승표 받지 말아라. 이게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게. 세 천사가 주는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은 이 괴로우니까 죽기를 구하는 이 고통이니까 실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지금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요. 자살하면.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을 거뒀다는 얘기는 단순히 자기 생명을 거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돼요. 잃어요. 큰일 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호책이 뭐냐면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이들을 피해간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이들을 피해가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닫혔다고 그랬어요? 무슨 문이? 낙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이제. 낙원의 문이. 믿는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버틴 사람들은 이 황충의 재앙까지 이제 왔어요. 요 5개월만 이제 5개월 초엽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죽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낙원의 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면 순교자가 되든지 믿음을 지키면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비처 가 있다가 휴거돼서 올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복인 거예요. 잘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게 언제 열린다고요?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게 후 3년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으면 뭐에 들어가요? 순교자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황충의 재앙까지 잘 버텨내야 돼요. 그럼 이제 죽음, 낙원의 문은 닫히고 우린 순교자 아니면 휴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찬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찬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 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